샬롬. 오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대인 관계에서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거나 조롱당할 때, 그리고 환경이 내가 노력했는데도 내 뜻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아들과 자녀들, 의인은 승리한다는 말씀이 시편 37편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를 의리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 그리고 온유한 자는 승리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위로와 소망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재물과 명예도 의지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잘나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낮을 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높을 때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떻게 겉모습은 멀쩡한데 입만 열면 참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고 악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디 넘어갈 수 있는데 한참 들으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가슴에서 욱 하는 심정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하게 하는 사람들, 의롭게 살고 올바르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경쟁이거나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 더 잘게, 더 형통하고 더 잘되고 모든 것이 윤택해지면 사람인지라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 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딱 보내주게 되면 동양의 유교 사상과 비슷해요. 그냥 참어라, 인내하라, 관용하라, 언젠가는 의인은 승리할 거다 이렇게 되지만,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옳은 줄 알아요. 자기들이 강해서, 자기들이 뛰어나서 나는 옳고 저들이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악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은 내가 강하고 옳고 힘이 있어서 유명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귀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예비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손에 피 묻히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엔 뭐였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못한 것은 복수하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보다 더 커요. 눈에는 눈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왜 참으라 하는 얘기가 설명이 돼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남자들의 로망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집 하나 놔두고 그 교회 외곽에 나가서 전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야채도 심고 뭐 이러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땅을 삽니다.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러다가 몇 달 만에 후회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심은 야채를 심었는데 야채가 자라는 속도보다 2배, 3배 풀들이 더 자라서 완전히 조금만 노력하지 않으면 풀밭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먹는 그런 싱싱한 야채를 먹으려면 엄청난 비료와 제초제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홀푸드 같은 경우는 유기농해서 굉장히 비싸게 받잖아요. 노동이 들어갑니다. 여기 말씀에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뜻이 뭐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자라요. 보통 사람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2배, 3배 그 이상으로 빨리 성장하고 빨리 유명해집니다. 그렇지만 풀은 어떻습니까? 풀의 목적은 쓰임 의미가 없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기르는 곡류나 과일을 심거나 다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풀들은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풀은 채소같이 쇠장할 것이죠. 채소가 밖에 나오게 어떻게 됩니까? 뿌리 뽑아 밖에 나오게 되면 한다져들 뭔가 돼서 시들고 문드러져 버려요. 악한 사람들은 지금은 잘 되고 형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간과 시간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여러분을 못되게 군다고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래서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내가 그냥 착하고 세상에 보면 바보처럼 착한 일만 했어요. 막 멍청하게 다 하고 다 착한 일 하는 사람 진짜 답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서 선을 행하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버팀목이 되는데 그참 착한 일만 하는 사람은 참 답답하죠. 하나님을 의리하고 선을 해라. 왜?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셔요. 여러분이 이렇게 투자하고 여러분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어저께 생일잔치에서 물론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어서 왔겠지만 그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몇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기쁘게 환하게 우리하는 걸 보고서 아, 우리 청년이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떠난다 하니까 또 생일도 맞았다니까 이렇게 와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선을 행하니까 하나님 안에 선을 행하니까 이렇게 기쁜 날이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더욱더 작은 목자 소망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로 하나님의 손을 내가 지금 얻지 못하도록 많이 베풀게 되면 언젠가는 큰 기쁨으로 돌아오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푸십시오. 말 한마디로 물질로도 베푸십시오. 베풀어야 뭘 얻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거리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몽둥이나 칼을 들고 와서 돈 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놀래요. 우린 그걸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모렴치한 파렴치범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인정이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을 드렸던, 물질을 드렸던, 정성을 드렸던, 뭐를 드려야 물질을 드리면 물질을 얻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시간을 드리면 평화로운 기분을 얻겠다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면 아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좋은 날이든 힘든 날이든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베푸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보시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의 택한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보호받아야지. 그래서 그 의리 신비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견고한 피난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오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했잖아요. 더 많은 거 투자해보세요. 시간도 투자해 보시고 사랑도 투자해 보시고 재능도 투자해 보시고 물질도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십니다. 투자가 먼저 하세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어제도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9월부터 카나다에 오는데 자비랑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거기도 자녀들이 있어요. 두 명의 자녀들 큰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요. 할 때 결론은 거였어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적 대답은 더욱더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두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더 많은 일들이 내게 닥칠까?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이 있을까? 그거는 세상 마귀가 주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또에다 동그라미 10개를 빵빵빵 치시기 바랍니다. 또 왜? 좋은 날도 말고 힘든 날도 말고 여러 가지겠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은 날 인도한 것처럼 힘든 날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범사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지금 어렵고 힘든 직장 생활, 답답한 프로젝트, 많은 시험 같은 거 맡기십시오. 맡길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사, 장래, 진로, 결혼 문제 하나님께 맡길 때 그 경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최근에 간증들 몇 가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노력한 것과는 더욱 은혜롭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보잖아요. 우리는 그걸 간증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것보다 더 다른 길을 예배하셔서 은혜롭게 갔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싶었던 거, 풍부해지고 싶었던 거, 건강해 싶었던 걸 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의의가 그 정의의 빛처럼 환하게 빛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가 중보기도 하다 갑자기 손에 아름다운 손에 낀 반지가 있는데 참 아름다워요. 그 보석 하나 사야겠어요. 내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보석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멋진 하나님 손가락에 낀 보석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 정말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참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죠. 억울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갚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은 지혜롭게 대화하시고 지혜롭게 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싸워야죠. 내 자신을 지켜야죠. 내 가족을 지켜야죠.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은 성실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금요일날 예배 설교의 주제가 기다리라였죠. 기다리십시오.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불평, 불만 대신에 오히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믿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몇 마디 말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못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첫 마디가 남을 이렇게 상처 주는 얘기를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강하게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면 움츠려져서 나를 공격하지 않거든요. 약자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마치 동네 강아지, 힘없는 강아지들이요, 짖어요. 왕왕왕 짖어요. 왜 짖는지 아십니까? 나 겁이 나요. 주인님 나를 도와주세요. 겁이 나서 짖는 거예요. 작은 목자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서 짖는 강아지는 절대 안 무서워해요. 근데 그러고서 슬며시 다가오는 거는 저도 무서워요. 짖지 않는 강아지는 무섭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걔들은 막 짖어요. 그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있는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당당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모진 말을 나오는구나 생각하시고, 오히려 참잠히 기다리시고, 크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분내지 마십시오. 불평, 불만까지도 그것도 좋지는 않지만, 불을 내서 막 해코지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복수하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악을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만드는 건 누가 원할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 마귀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평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하니까서 막 욕하고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마귀가 싹 썩여가지고 성령님의 존재를 잊게 만들어서 악을 만들게 하는 악한 것의 계획인 것입니다. 마귀가 직접 치지 못하니까 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망하게 만들도록 분노하게 만들도록 하니까 이 마귀의 계획을 아시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금요일 날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더디게 느낄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오래전에 우리에게 왔었던 한 중국인 자매가 있는데 얼마나 한국말 잘하는지를 보고서 놀랐어요. 그리고 또한 또 하나 나 놀란 것은 참 믿음이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호기심으로 왔는데 믿음이 확 자라있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나 말씀이 싹 스쳐가는 것 같아요. 씨를 뿌렸더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린다 생각해서 그렇구나.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봉사의 씨앗, 선왕의 씨앗을 뿌렸더니 때가 되니까 다 하나님께서 거두린다 사실을 보고서 그렇구나.
우리는 계속 복음의 씨앗, 기쁨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적으로 기질이 막 콸콸 다혈질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준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열정적인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얻을 수 있고 지금 얻지 못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길게 보십시오. 그런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고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물질 드리지 못하죠. 왜?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 드리지 못하죠. 왜? 배반당할까 봐 두려워서 드리지 못하죠. 다 내 것인 거예요. 시간, 내 시간인데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 것, 우리는 사실은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 것이잖아요. 내 거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 온유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셔요. 악한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생명, 내 건강, 내 물질, 내 명예라 생각해서 투자하지는 않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세히 살피려고 해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땅을 차지하면서 화평, 평화, 피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온유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내 마음속에 샬롬, 피스가 있는지, 어떤 어려운 환경이 막 닥치고 불확실한 환경이 닥쳐도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된 것 같은데도 불안하고 촉촉하면 그거는 지금 세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요. 조금 전에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죠. 세상은 이런 속담들이 있어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지만 나쁜 일이 또 다가올 거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 이것이 세상의 교훈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행을 더해서 선을 주지 않습니다. 축복에 축복을 더해줘요. 믿고 평안롭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이거 누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상과 같지 않아요. 축복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성경에 있지만 예수님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온유하지 않다 그랬으면 이게 성경이 틀어져요. 문맥이 다 틀어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봐요. 온유하다고 스스로 선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누가 받았어요? 하늘나라의 모든 주권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나는 온유하니까 너희들도 온유해라. 내 멍에를 메고 오면 마음의 쉼을 얻을 거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한숨이 푹 나는 신부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37편은 대인관계 사회생활할 때 참 필요한 말씀입니다. 부딪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하고 서로 기쁘게 지내기도 시간이 촉박한데 이상하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돌아보는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악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하나님을 의리에서 선을 행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행하신 모든 의가 정오의 빛처럼 빛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기뻐 뛰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것이요,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것이라 생각해서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악한 사람들에게 또 힘든 일을 경험해서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함께 축복의 대열로 가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